자, 우리가 크리스천과 믿음이 만나서 대화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주로 믿음이 경험했던 순례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믿음의 간증 마지막 시간으로 모세를 만났던 일, 불만을 만났던 일, 수치를 만났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심판은 132페이지인데 구판은 115페이지예요. 맨 밑에 부분 구판은 밑에서 6째 줄부터 있고 심판은 7째 줄 정도부터 봅니다. 마침내 산의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 뒤를 돌아보니 한 사나이가 바람처럼 빨리 제 뒤를 쫓아오는 것이 눈에 띄더군요. 결국 그는 정자 한 채가 서 있는 부근에서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아, 그 정자 말이군요. 그곳은 제가 피곤해서 잠시 쉬려고 앉았다가 그만 잠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가슴에 품었던 2마리를 잃어버렸던 곳이에요. 아, 그런데 형제요, 제 말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남자는 저를 따라잡자마자 다짜고짜 저를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전 땅에 나동그라져서 한동안 죽은 듯이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마침내 제가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에게 왜 이토록 심하게 구느냐고 했더니 그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유혹에 보이지 않게 마음이 끌렸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제 가슴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전 또다시 벌렁 뒤로 낮아빠져서 전처럼 정신을 잃은 채 죽은 듯이 그의 발꿈치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만 그는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면서 다시 저를 내리쳐 쓰러뜨려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의 곁을 지나가면서 그를 만류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저를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를 만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옆으로 지나가실 때 보니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계속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뒤쫓아와서 때린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해 주는 법이 없고 그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아량도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니까요. 제가 고향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집 전체를 몽땅 태워버리겠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였으니까요. 혹 당신이 모세와 만났던 언덕의 꼭대기에 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물론 보았지요. 그 앞에 있는 사자들도 보았습니다. 그 사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때가 바로 정오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질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문지기 앞을 지나쳐 산 아래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문지기가 당신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신이 한번 그 집을 방문했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매우 희귀하고 값진 것들을 당신에게 보여주었을 테니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를 만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산의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빠르게 그의 뒤를 쫓아와서 정자 부근에서 그를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믿음을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나동그라져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좀 이따 차려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느냐고 하니까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또다시 가슴을 세차게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유혹에 보이지 않게 마음이 끌렸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 첫사람 아담, 육신, 그 육신의 유혹에 마음이 좀 끌렸었죠. 실제로 육신을 본격적으로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 육신의 유혹의 마음이 끌리는 것부터가 벌써 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율법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뒤로 벌렁 낮아빠져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막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서 또 그냥 내리쳐서 쓰러뜨렸어요. 자, 이렇게 믿음을 때린 사람이 모세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죄를 책망하는 모세 율법을 가리키죠. 첫사람 아담의 욕망에 끌려서 마음이 흔들렸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일.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아니었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들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거의 뭐 이제 부패한 양심이지만 그래도 그 기능이 조금은 남아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죄인인 거 알죠? 죄인인 건 알지만 죄를 구체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 알아요. 살인하면 죄라는 건 알지만 남의 걸 탐내기만 해도 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정도는요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양심이 완전히 이렇게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탐낸 게 무슨 죄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탐내기만 해도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아요? 이 계명을 통해 알아요. 자, 그는 이 모세의 율법은 어떤 사람이든 용서해 주는 법이 없고 그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아량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 있을 때 그를 찾아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집 전체를 몽땅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죄를 지적해서 드러내고 책망하고 위협하는, 정죄하는 그런 역할만 해요. 자비를 베풀거나 구원할 수는 없어요. 자, 병원에 가면 진단 방사선과가 있죠.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CT 촬영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 암이다 뭐 하고 이렇게 병을 알아내죠. 근데 아무리 사진을 잘 찍고 병을 알아내도 그걸로 고쳐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만 만드는 것이 이 엑스레이 역할이에요. 자, 율법이 이런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아니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죠. 진단 방사선과 의사랑 이
수술실 의사랑 서로 원수예요? 그렇지 않죠. 또 같이 협력하는 거죠. 한 사람은 죄가 아니라 병을 진단하는 의사, 한 사람은 그 진단한 병을 치료하는 의사죠. 그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복음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만류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믿음을 죽였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만류한 사람을 보니까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누구예요? 주님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의 책망을 받고 아파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정죄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양심의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이제 암이라는 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죠. 근데 그냥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뭐 좌절한다든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믿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양심의 상처를 받죠. 양심의 상처를 받게 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은혜로 죄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치료를 받아야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또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자,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죠. 율법은 처음 믿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계속 필요합니다. 율법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는 이제 그 신약과 구약,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는 그런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 이게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뭘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음. 지금 복음의 시대다.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니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율법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의 교훈이 절대로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율법과 복음, 신약 시대에도 율법과 복음이 함께 항상 가야 돼요. 함께. 만약에 율법이 없이 계속 복음만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죄가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야지. 죄를 드러내야 그 죄가 치료가 되죠. 그래서 율법을 계속 전하지 않으면 구원파가 됩니다. 구원파. 오늘날 교회는요 거의 구원파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회심이 없어요. 율법과 복음을 항상 같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더욱 깊이 깨닫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정말 이건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기를 모르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안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안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안다는, 성경에서 나를 안다는 말은 내 죄를 안다는 거예요. 내 죄를. 근데 오늘날 뭐 나를 강조하면서 주로 뭘 강조하죠? 인간의 잠재력, 자존감, 뭐 이런 걸 강조하죠. 그게 아니라 내 죄를 발견해야 돼. 죄를 발견해 가야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요. 크리스천은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아주 큰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믿음은 아름다움의 궁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날이 환한 낮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묵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다고 했어요. 자, 아름다움의 궁전이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죠? 교회. 그러면 이 믿음은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그러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존 버년은 여기서 이제 무엇을 나타내려고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생각할 때, 당시는 좀 비상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 국교회가 지배하고 있죠. 지금 영국의 상황이, 영국 국교회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 국교회가 이제 자꾸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카톨릭적 요소가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형식화되어 있으니까 정말 성경대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성례를 바르게 증거하고 또 바르게 권징을 행하는 그런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국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비국교도라고 그래요. 비국교도. 비국교도가 되면 이제 나라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존 버년도 비국교도였기 때문에 12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영국 국교회예요, 아니면 비국교도 교회예요? 이 비국교도, 이 특히 청교도들의 교회죠. 그런데 그렇게 딱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 이 국교도에 남아 있지만 국교도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월리엄 데일 같은 사람은 이제 국교도였는데 존 버년과 계속 교제하고 그렇게 친분을 유지한 사람이고, 또 존 버년의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꼭 그 영국 국교회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어도 아직 영국 국교회에 남아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준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이렇게 구분이 있죠. 그런데 이게 현실 속에서는 이 교회는 참교회, 이 교회는 거짓교회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참교회, 거짓교회보다는 더 신실한 교회, 덜 신실한 교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물론 이제 참교회에 대한 그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고 뭐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어, 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얘기로 그만큼 타락해 있고 그만큼 복음이 희박하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이렇게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는 복음이 아예 없다든지, 아니면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없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불만을 만난 일을 또 얘기합니다. 우리 책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참 그런데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만났죠.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저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이유인즉 겸손의 골짜기에는 아무리 봐도 명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나요? 또한 제가 그리로 가는 것은 교만, 오만, 자만, 세상 영광 등 다른 많은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만약 이 골짜기를 계속 헤쳐나가면 그들은 제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 기분이 몹시 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 주었습니까? 그가 언급한 모든 사람들은 저를 자신들의 친족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혈통관계로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순례자의 길에 들어선 후로는 그들은 저를 부인했고 저도 그들을 부인했으니 그들은 이제 저와 혈통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이 골짜기에 대한 그의 생각은 무척 빗나간 것이라고 말해 주었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저는 당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택하기보다는 참된 현자들이 숭상하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이 골짜기를 계속 나아가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불만이 뭐냐면 누구냐면 육신의 기질 가운데서 기질 가운데 하나로 순례의 길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과 또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육신이 있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 당한 것을 이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불만은 겸손의 골짜기에는 아무리 봐도 명예로운 것이 없을 것이니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는 것은 오만, 자만, 세상 영광 등 다른 많은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순례의 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때때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디로 내려갈 때?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갈 때. 지금 믿음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죠?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냥 비천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자,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럼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하는 그런 불만이 막 생기죠. 아, 주님을 따르는 길은 꼭 이렇게 가야만 되나? 이렇게 포기해야만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정말 그렇게 마음껏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어렵게 해야 되는 것이 많고 막 이런 좀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고 그냥 불평이 생기고 막 숙제 내준 목사님이 괜히 그냥 싫어지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게 지금 불만이에요. 불만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 불만은 혈통관계로는 친족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았었죠. 그러나 믿음이 이 순례의 길에 들어선 후부터는
그들은 믿음을 부인했고 믿음도 그들을 부인해서 서로 혈통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도 전에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순례의 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거부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본성을 받은 이후로는 오히려 순례의 길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육신의 일이에요. 지금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정말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따르도록 불러주신 이 은혜,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특권을 받은 것인데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면서 불평하다니, 감사를 하지 않고 불만을 품다니, 이거는 정말 배은 망덕이에요. 배은 망덕. 믿음은 이 골짜기에 대한 그의 생각은 무척 빗나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참된 현자들이 숭상하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이 골짜기를 계속 나아가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대한 모독이고 배은 망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일어나게 될 때 믿음이 했듯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치를 만났던 일을 또 얘기합니다. 자, 수치를 만났던 일을 한번 또 읽어보죠.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또 있었지요. 수치라는 이름의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순례 여행 도중에 만난 사람 중에서 그처럼 이름이 걸맞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얼마만큼 논쟁을 한 뒤에 다소 마음을 돌리거나 단념하고 마는데 이 철면피 같은 인간은 그저 막무가내였으니까요. 아니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무슨 말이냐고요? 글쎄 그 작자는 종교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사람이 종교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가련하고 비열하고 무기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내답지 못한 것이며 사람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 시대가 말하는 용감한 정신이 가진 자유를 삼가는 것은 자신을 무사람들의 조롱감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오직 소수의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제 의견에 동의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바보가 되라고 설득당하지 않는 이상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위해 스스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옛부터 순례자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비천하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세조차 알지 못할 뿐더러 자연과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기서 제가 다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말했는데 예를 들자면 설교를 들으면서 울며 슬퍼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말하더군요.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이웃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는 것 등 모두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종교는 위대한 사람이 사소한 악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좀 더 근사한 말을 쓰긴 했지만 여하튼 조그만 실수만 저질러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여 비천한 사람들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존경하니 이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뭐라고 말해 주었습니까? 처음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다소 당황했지요. 그의 논증은 제 얼굴이 뻘겋게 상기될 만큼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수치란 놈이 저의 이러한 낌새를 알아차려서 하마터면 제가 그에게 당할 뻔했지만 저는 이내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는 성경 말씀을 상기하면서 수치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보니 그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허세가 아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고 아름다운 것임을 새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신앙과 온유한 양심을 더 즐겨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천국을 위하여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위대한 영웅이나 부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수치야 물러가라, 너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원수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너를 환영할까 보냐?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축복을 바랄 수 있으리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이 수치란 놈은 대단히 뻔뻔스러운 악한 이였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그를 뿌리쳐 버리려고 애를 썼으나 그놈은 악착같이 제게 달라붙어 뒤쫓아오면서 제 귀에다 입을 바싹 대고 종교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수작을 계속해 보았자 결국 헛수고일 뿐이야. 나는 내가 경멸하고 비난받는 것들을 가장 존경하고 있으면서 또한 거기서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마침내 저는 그 지긋지긋하게 성가신 놈을 떼어버리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시련은 많고 많도다. 육체에 해당되는 시험들이 오고 가고 또 새로이 오고 가나니 우리는 지금 아니면 다른 때에 그것들에 사로잡혀 정복된 뒤 버림받을 것이다. 오 순례자여, 하늘 가는 나그네들이여, 그러니 우리 모두 경계하고 조심하여 장부답게 모든 시련을 물리치자. 형제여, 당신이 그토록 용감하게 그 자를 물리쳐서 정말 기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는 도대체 이름에 걸받지 않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길거리에서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모욕을 주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부끄럽게 하도록 하려고 온갖 애를 쓴 지독한 자이지요. 그가 대담하지 못한 자였다면 감히 그런 일을 하려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자를 대항합시다. 그의 허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리석은 자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고 솔로몬도 말했지요. 우리는 수치를 대항하는 일에 그리고 세상의 진리를 널리 알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또 이 수치를 만났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길죠. 그리고 수치가 제일 지긋지긋한, 떨쳐버리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순례길을 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또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럴 때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일단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지금 죄에 빠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이 한마디로 무슨 삶이라고요? 감사의 삶.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또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 심지어 불만에 빠지는 거, 이거는 정말 큰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 그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의식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의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형통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막 사람들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됐을 때 막 가난하게 살고 막 초라하게 살고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 시선과 그 평판을 판단이 의식되는 거죠. 그래서 막 비교 의식도 느끼고 뭔가 그냥 사람들이 나서기 싫고 그냥 좀 이렇게 기가 죽고 막 자 이렇게 되기가 쉽지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살펴보면서 절대로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험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수치는 육신에 속한 이제 기질 중에 하나로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의식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안에는 이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태도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그렇게 자격지심에 빠지죠.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순례의 가는데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수치는 다음같이 믿음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자,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그는 종교 자체를 부정하면서 사람이 종교의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가련하고 비열하고 무기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종교는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연약해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믿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거 맨날 막 주인이라 그러고 그냥 연약하다고 하고 막 얼마나 참 이렇게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을 때 남자들이 이런 걸 의식하죠.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의식해요. 그러게 그 다음에 그는 부드러운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내답지 못한 것이며 지나치게 종교에 얽매이고 스스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회에서 동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자, 우리 혜원이도 잘 들어야 돼요. 혜원이도 이거 중요한, 혜원이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혜원이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하다 보면 정말 혜원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세상 것들을 즐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세상 것들을 즐기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뭔가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뭐 애들은, 다른 아이들은 막 뭐 그 연예인 좋아하고 따라 쫓아다니고 뭐 텔레비전 보고 뭐 무슨 가수들 따라서 춤도 추고 뭐 마음껏 하죠. 그런 거 마음껏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제약받는 것도 많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좀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고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뭔가 종교에 얽매이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순례자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비천하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고 자연과학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다. 가만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보니까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막 부자들, 그 다음에 세상에 막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좀 자랑스러울 텐데 보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조롱해. 그러니까 꼭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 그걸 뭘로 봐서 아느냐면요, 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는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판검사가 몇 명,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 교육 수준이 높아가지고 다 무슨 박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이런 거. 자, 이런 걸 막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이 세상 사람 이 수치에 이 시험에 걸려든 거죠. 자, 또 어떤 비난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울며 슬퍼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짓이다. 이렇게 자신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눈물 날 때 어떻게 해요? 눈물 날 때 자동적으로 막 감추잖아요, 이렇게. 내 연약함은 내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알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제 당할까봐 본능적으로 내 연약함을 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적받고 그냥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고 그냥 설교를 듣고 괴로워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부끄러운 일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광신자라는 말 듣기 싫죠? 예수쟁이, 광신자, 교회에 미친 사람, 이런 말 듣는 거 부끄럽죠? 이런 말 듣는 거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광신자 노릇해가지고 듣는 거는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 듣는 건 부끄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듣는 게 더 영광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이런 걸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또 더구나 위대한 사람이 사소한 악행이나 조그만 실수만 저질러 비난할 뿐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여 비천한 사람들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존경하니 이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 아까 그 처음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비천한 사람들만 모인다 이거예요. 비천한 사람들 형제라고 그냥 존경하고 그냥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은 내 집사님 장로님이 머슴이야? 아니 딴 집 부잣집에서 머슴 하던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존경받고 있어. 그래 이 교회가 얼마나 참 수준 낮은 거예요. 자, 이러한 비난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쏟아내는 비난들이죠. 자, 믿음은 처음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육신의 태도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의식하고 좀 부끄럽게 여기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시험이 일어날 때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수치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보니 그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허세가 아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의 비난과 조롱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가는 길을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부패한, 정말 율법에서 어긋난 그런 사람들이 판단해가지고 막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그런 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고 아름다운 것임을 제삼 확신했다고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역한다고 해도, 텔레비전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옳고 아름다운 것임을 확신한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천국을 위하여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위대한 영웅이나 부자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 사람들보다 바보 취급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얻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었죠? 미쳤다는 소리도 들렸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막 해가지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데리러 왔어. 예수님 정신 나갔다고. 바울은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또 미쳤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바보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 왜 너는 그렇게 사냐? 꼭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막 그런 소리 들으면 막 마음이 흔들리죠. 아유, 내가 너무 이거 광신자 아니야? 광신자가 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막 나도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라고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해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는 수치야 물러가라. 너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원수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너를 환영할까 보냐?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축복을 바랄 수 있으리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고급 맨션 아파트 다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천막에 살죠. 천막에. 그리고 평생을 천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괄시를 받고 그렇게 참
비천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당당하게 밝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막 주님을 따르느라고 천막 생활하고 그렇게 막 쫓겨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저 하늘에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순례 얘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웠어요.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수치는 악착같이 믿음에게 달라붙어서 뒤쫓아오면서 그의 귀에다 입을 바싹 대고 종교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가 아무리 이런 수작을 계속 해보았자 결국 헛수고일 뿐이다. 나는 내가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가장 존경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서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었다 그랬습니다. 야, 이 수치란 놈이 정말 악착같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장 큰 시험. 뭐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다가 그냥 친구 집에 갔는데 그냥 아이고 아파트가 으리으리하고 막 이번에 샀는데 이번에 막 한 달 만에 2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적금 한 달에 10만 원씩 부어가지고 이거 몇 년 지나도 몇백만 원 들똥말똥하고 전세 또 이제 옮기려면 또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어때요? 그냥 금방 창피하고 그냥 이게 수치의 시험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악착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처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통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며.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늘 그렇게 비난받고 그렇게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라는 사람이 그냥 온갖 질병에 시달려서 갤갤거리고 살아요. 육체의 가시에 시달리면서 뭐 남 병을 고치면서 자기는 못 고쳐. 사도라는 사람이. 그리고 감옥에서 못 벗어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 바울을 비난하고 막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신났어요. 막 신나가지고 야 바울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막 더 막 자기들이 이제 바울보다 더 큰 성과를 내려고 더 열심히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추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갇힌 거예요. 두 번째 투옥. 그러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지긋지긋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에 와서 로마에서 또 오래 투옥돼 있다가 이제 겨우 추록해가지고 이제 뭔가 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 실망할 만하죠. 아이고 내가 주님 따르는 길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할 만도 하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사역이란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보존하며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조롱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가장 거룩하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능력 있게 나를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도 안 부끄러워. 당당해. 당당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을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야, 이 복음은요 진짜 부끄러워할 만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예요? 모세와 다윗을 합해 놓은, 그야말로 왕 중의 왕이고 정말로 존귀한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걸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주 받아가지고 죽은, 그 수치스럽게 죽은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환영할 만해요? 환영받지 못할 만해요? 그야말로 그냥 핍박이 당장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이 헬라 사람들한테는, 로마 사람들한테는 힘이 진리예요. 힘이. 아니 뭔가 좀 전하려면 이거 뭐 이 로마 왕족이 어떻고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귀족이 어떻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무슨 지혜자를 들먹이고 이래야 돼. 근데 식민지 저 변방의 식민지 백성 중에서, 그것도 새파란 30대 청년,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은 사형수, 이 사람이 구세주라고,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전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그냥 돌멩이를 집어들고, 이 로마인이나 헬라인은 조롱 야 막 비웃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지금 몰라서 그래. 지금 몰라봐서 그렇지, 이 복음은 지혜 중에 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순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그 지긋지긋하게 성가신 놈을 떼어버리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시련은 많고 많도다. 육체에 해당되는 시험들이 오고 가고 또 새로이 오고 가나니 우리는 지금 아니면 다른 때에 그것들에 사로잡혀 정복당한 뒤 버림받을 것이다. 오 순례자여, 하늘 가는 나그네들이여, 그러니 우리 모두 경계하고 조심하여 장부답게 모든 시련을 물리치자.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도요, 나중에라도 이 시험에 빠져서 버림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뿌리를 뽑으세요. 지금
지금 그냥 내가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고난받겠다, 이런 마음을 결단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천은 이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하려고. 자, 선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이게 시험이죠. 이게 수치의 시험이죠. 너무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창피한 것으로 여기고 너무 그냥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선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하려고 온갖 애를 쓴 지독한 자이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자를 대항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자, 우리 이렇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간증을,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그 증거들이 있어요. 막, 야, 이 성도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복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목사된 보람이 막 느껴져요. 내가 하는 일에 그냥 가치가 느껴지고. 우리 서로 교제할 때 그렇죠? 우리는 수치를 대항하는 일에, 그리고 세상의 진리를 널리 알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 은혜가 필요하죠? 이제 은혜가 소멸될 때는 어때요? 은혜가 소멸될 때는 기가 죽어요. 아이고, 그냥 중고차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막 너무 좋아가지고 형님 댁에 갔더니 이번에 그랜저 뽑았다고 교인들이 그랜저를 사줬대요. 그리고 우리 이 집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집을 주셨다고, 비세는 집이지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성도들이 이번에 30평 아파트를 이렇게 그냥 사줬대요. 그래갖고 새로 집을 사가지고 그냥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야, 참 감사는 없었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고 약간 아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런 수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을 크게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жил머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성문 밖에 나갔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잖아요. 거룩한 성.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속하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거예요. 쓰레기 취급을 받은 거죠. 수치스럽게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또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동족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이제 직업도 갖고 장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모든 것이 공동체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축출이 돼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수치의 이 불만과 수치 막 이런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그게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조롱받고 핍박받죠.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조롱받고 핍박받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냥 예수를 그냥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그냥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성문 밖에서. 예수님도 버림받았다. 우리도 정말 치욕을 좀 면하겠다고, 수치를 면하겠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꾸 막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치욕을 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능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수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세요. 주님과 함께 조롱당하고 주님과 함께 비난받고 핍박받는, 이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불만, 또 수치 같은 이런 육신의 기질들을 또 드러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또 경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시험에 빠져서 정말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참으로 배은 망덕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시험을 이겨냈던 것처럼 정말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례의 길을 정말 확신 있게 자랑스럽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